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한동안 못 왔던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텐션이 너무 높습니다. 좀 낮추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학교 갔더니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반배정이 망했어요. 아직도 망하면 어떡해. 반배정이 끝난 지가 언젠데. 자, 5년째 2반인 거 축복입니다. 또 어때요? 학교 가니까 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셉의 꿈. 이거는요 우리 3월에 랩넌트 데이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3월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요셉으로 한 달간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첩에 있는 말씀 내용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의 꿈 설교를 보기 전에 요셉을 이해하려면 잠깐의 어떤 성경 인물 퀴즈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시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극도로 높아지고 인간의 어떤 성공이 극도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바벨탑을 쌓고자 했는데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 흩으시고 언어도 흩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음의 조상을 딱 한 명 뽑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손 들고 말해보세요. 마이어가 누구? 자, 누굽니까? 마리아. 전혀 아니겠죠. 구약 성경 배경입니다. 네, 에지. 라이언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 12장에 딱 한 명을 뽑는데 누구예요? 노아 아니고요. 자, 노아는 바벨탑 전이고 뭡니까? 주원이. 요셉이 아니죠. 쉽습니다. 네, 세정이 한번. 아브람 정답입니다. 자, 나와서 사탕 하나 받아가세요. 자, 추파춥스 수박 맛 되겠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맛인지. 자, 그러면 자 다음 퀴즈가 또 있습니다. 아브람까지 왔어요. 근데 아브람이 사라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 사라랑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 아들 낳을 것이다 해가지고 약속하시고 실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 아니겠죠. 네, 뭡니까? 세정했으니까 유다미. 이삭 정답이에요. 자, 나와서 받아가세요. 자, 이삭 사탕 더 있습니다. 아직 퀴즈가 많아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인 거라. 그 쌍둥이 이름이 뭘까요? 누구와 누구? 막 서로 싸우네. 쌍둥이끼리 막. 주원이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네. 자, 털이 많은 사람. 네, 민혁이. 자, 말도 안 되죠. 민혁이 안 시키겠습니다. 유담이 했으니까 또 에와 야, 에머 야머 두 명 성경을 봐도 되겠죠. 누굽니까? 주원이. 네. 자, 주원이 나오세요. 야곱을 맞췄으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있어요. 자, 막 골라가는 거 없어요. 자, 이거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둘 중에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쌍둥이 중에. 우리 선생님 중에 승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따가 승윤 쌤은 첫째인지 둘째인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11번째 아들 세경이 누굽니까? 요셉 정답이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요셉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이제 36장 37장에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야곱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아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이 요셉이 17세 때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라고 나옵니다. 자, 요셉의 형이 몇 명이 있었냐? 12명 중에 요셉이 11번째. 요셉의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셉 아빠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2명, 레아와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레아의 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종 빌하, 이렇게 해서 아들을 12명이나 낳아요. 한 명한테만 낳은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한 명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깊이 내가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뭐 이렇게 낳고요. 뭐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 또 2명이 낳고, 라헬의 종 빌하를 통해 이렇게 낳다가 가장 늦둥이 마지막에 11번째 이제 라헬을 통해 요셉과 베냐민이 낳게 됩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요셉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30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아까 11번째였죠. 가장 이제 노산,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요셉을. 자, 왜 사랑했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요셉이 뭐 잘생겨서 사랑했겠어요. 자, 아까 조직을 보면 2번째 아내 라헬 있죠. 야곱은 애초에 라헬만 사랑했어. 라헬만. 나빴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딱 그 라헬의 가정에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7년간 돈을 안 받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 라헬을 안 보내주고 레아를 속여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분해. 난 레아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때 또 가정에서 라헬의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하냐? 라헬의 가정이 그럼 너가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열을 받죠. 그럼에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 라헬을 통해 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라헬의 종을 통해 빌하를 통해 또 아들을 낳고 막 하다가 야곱이 라헬을 통해 늦둥이를 11번째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 뭔가 뛰어나서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를 입히냐? 채색 옷을 요셉한테만 입힌 거예요. 자, 자녀들 옷인데 다 평범한데 한쪽만 옷이 화려해. 한쪽만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 저도 둘째지만 부모님은 장남을 먼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남의 옷을 물려받고요. 아빠 이름 부를 때도 성은이 아빠 이름 부르면은 막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한 거예요. 왜 저 아들만, 저 요셉만 편애하고, 또 편애하니까 이 요셉한테 가서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어. 요셉만 너무 이뻐하니까. 자, 그래서 이 형들의 표정을 보세요.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나 있고, 요셉 자기 혼자만 밝아. 자기 혼자만 이쁨 받고 형들은 막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요셉이 성격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요셉이 성격이 막 좋고 싹싹하고 형들한테 잘하면 상관없는데, 또 요셉은 어떠냐? 2절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한테 말하고 다녀. 막 가가지고 오늘 예림이가 오늘 예배 태도가 영 엉망이었어요. 막 이렇게 이르고, 예림이가 막 헌금, 자꾸 예림이라 해서 미안해요. 자, 에모 씨가 막 헌금을 빼먹고 막 헌금 안 드렸어요.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르고. 그러니까 형들이 멘탈이 이게 막 나가는 거죠.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 딱 옷도 화려한 거 입히고 또 요셉을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도 좋죠. 그걸 보니까
이걸 지켜보는 형들, 노래도 있죠. 그걸 지켜보는 너 이러면서 형들이 아주 그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가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와중에 요셉이 뭐냐? 꿈도 꿔버리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거는 아주 킹받는 상황이에요. 자, 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을 자기 형들한테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말해주니까 듣겠죠. 그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판 게 아닙니다. 이게 쌓이고 요셉이 너무 짜증나게 했던 거죠. 형들도 우리가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별로인 사람. 세상적으로 보이면 이거는 막 왕따 당해도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또 요셉의 수준은 아주 별로. 아주 수준도 낮고요. 성숙하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런 모습과 수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 성격과는 하나님의 꿈과 언약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거예요. 이 꿈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자, 꿈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꿈을 보니까 어떤 꿈을 꿨냐면 밭에 곡식을 묶어가지고 단을 묶었는데 가운데 게 요셉의 단이고 그 주변의 단이 형들의 단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러면 너가 진짜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말하죠. 요셉을 이 나라의 어떤 주인공으로 부르셨단 말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럼 우리가 또 요셉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 꿈을 듣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받고 이 꿈을 아버지한테도 말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 꿈을 듣고 꾸짖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는데 근데 주신 이 꿈의 언약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복음이 전달되는 애굽 복음화를 이룬 건데요. 자, 다 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3번이에요. 3번. 자, 3번을 위해 설명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본문 11장 창세기 37장 11장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화가 나죠. 형들은 열이 받죠.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형들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꿈을 듣고 꾸짖었다 했어요. 뭐라 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너 꿈 형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속은 어때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한 거예요. 요셉의 말을 간직하고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딱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딱 붙잡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처럼.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여러분 한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나온 CBDIP. 이거 뭔지 아시는 사람? 뭡니까? 자, C는 뭘까요? C.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사탕 줍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네, 뭡니까? C는 네, 예지 뭐예요? C, 코비드 아니고요. 자, 모를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는 응답이요. C는 커버넌트. 뭐예요? 커버넌트가 뭐죠? 네. 네. P는 네, 노래에 가상합니다. 받아가세요. 세연이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시고
전주는 다 받았어요. 자,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자, C는 바로 여러분 커버넌트 언약. B는 비전의 비전. D는 뭘까요? D. 요셉이 뭐를 꿨어요? 꿈, 드림, 꿈을 말하는 거요. I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 P는 프레틱스,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을 생애를 통해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요셉의 수준과 상관없다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딱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비전으로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 나는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꿀 정도로, 여러분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이미지를, 그 꿈을, 언약을 계속 말씀 붙잡고 확신한 거예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메시지 때 나올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모함도 받고, 이때 요셉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우리 작품을 남기는 이런 요셉의 여정이 될 건데, 우리 한 달간 요셉의 CBDIP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의 CBDIP, 아,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나는 어떻게 이거를 비전화해서 꿈을 꿀 것인가, 이거를 한 달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받은 이 말씀을, 또 요셉을 통해 붙잡은 CBDIP의 이 내용을 우리 초등부 렘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수준과 모습은 전혀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요셉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이 렘넌트들이, 초등부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또 어떤 사건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응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